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말의 때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을 오늘 좀 띄워놓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 제가 작년부터 두이시라고 하는 집회를 통해서 바로 자유자, 이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트랙에서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 삶에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다람쥐 쳇바퀴 같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을 따라가지고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내려놔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 말씀도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이긴 자의 종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시간 관리에 실패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에 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건강에 실패했다. 건강에 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실패했다.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에 졌다. 안목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생의 자랑에 졌다. 평생 이생의 자랑에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자존감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떠한 부분에 삶에 이기고 있고 어떠한 부분에 지고 있습니까? 자, 또 여러분 이기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마음 전쟁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와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나의 시선과 나의 귀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나의 눈과 귀가 결국은 나의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고 나의 마음에 심겨진 것들이 자라나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고 이 마음을 실패하는 사람은 결국은 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초집중적인 공격 포인트가 한국하고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에게 초집중되어져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여러분 외부인들이 볼 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저들에게 여러분 눈에 비늘을 씌워놔가지고 좋지 않은 이미지를 씌워놔가지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방어막을 쳐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40대 사람들에게 직장인들에게 남자들에게 여러분 전도하려고 해보십시오. 제일 안 먹혀요. 왜 안 먹힙니까? 나름대로 40대면 여러분 사회에서 자리 잡은 중추 역할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권한도 있습니다. 세상을 읽을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인생의 패러다임 가운데 소득이 가장 높은 수준대가 40대부터 50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파워가 있습니다. 교회 가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아내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안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남자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가정 꾸리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하지 않는 이상 교회 안 나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40대 아저씨가 넷플릭스 보고 와가지고 이상한 데 끌려가는 거 아닌 줄 알고 쓸데없는 짓 하는 줄 알고 부부 갈등이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 여러분? 바로 보는 것에서 듣는 것에서 이미 케오패를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이기기 위해서 내가 종말의 때 거대한 싸움에서 이기자 여러분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여러분 그 독서실 자기 책상 앞에다가 내가 서울대학교 가서 대통령이 되자 이런 걸 해놓으면 여러분 너무 이게 멀어가지고 오늘 뭐 해야 될지 모르고 만화 본단 말이에요. 너무 이 꿈이 광대하니까. 그렇죠? 종말의 때라고 해도 여러분 결국은 하루입니다. 결국 하루 가운데 지금 현실 지금 찰나를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채워져서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뭐 하는 것입니까? 시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귀를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 험담하는 소리 들려오죠 여러분? 귀를 닫는 것입니다. 보혈로 귀를 씻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눈으로 봤죠. 예수의 피로 씻고 내 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태생적으로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가 이겼다라고 하면은 이긴 걸로 또 교만해지는 게 인간이고, 졌다 그러면 진 것 때문에 또 우울해하는 게 인간이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열리기 원합니다. 내 지금 오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교회에게, 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 정답이 뭡니까? 복음 통일 선교 한국하는 나라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명하게 예수의 복음을 강렬하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이 민족을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시선 전쟁이 결국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넷플릭스 맨날 쳐다보고 있으면 넷플릭스의 그 작가의 스피릿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신문기사 맨날 읽고 있으면 세상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져 오는 것입니다. 맨날 정치의 가십성 기사 읽고 있으면 미워하는 사람 오늘도 맨날 정해주잖아요, 여러분. 언론에서 매일마다 죽일 사람, 미워할 사람, 분노해야 될 사람 다 여러분, 지금은 공수가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저쪽에서 나쁜 짓 하다가 나오는 사람 맨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 여야 할 거 없이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주의 70년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스스로가 의로운 척을 합니다. 결국은 그놈도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럼 국민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 믿다가 인생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뿌리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가 이 민족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오늘 죽일 놈, 오늘 비판해야 될 사람, 오늘 나쁜 놈, 이런 거를 계속 언론에서 던져주는데 그거 보면서 우리가 허송세월하고 댓글 달고 분노 유발하고 여러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아니고 구별해낸 사람들, 더러움에서 건지심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누가 영성 있는 사람이냐? 하루 가운데 예수님 많이 바라보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눈 떴는데 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계란 후라이 할 때 뉴스 틀어놓고 하느냐, 말씀 읽으면서 하느냐, 그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아침밥 할 때 아이들 학교 보내려고 여러분 식당 주방에서 아이들 밥할 때 라디오 틀어놓고 세상 틀어놓고 드라마 틀어놓고 집 청소하면서 그냥 사느냐, 아니면은 예수님 생각하면서 말씀 암송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사느냐, 그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영성의 차이예요. 운전하고 갈 때 라디오 틀으면서 주식 이야기 들으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말씀 읽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느냐, 그게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그게 영성의 차이라니까요. 퇴근하는 길에 밀린 드라마 보면서 오늘 하루 회사 생활을 하는데 내가 수고했으니까 나에게 대한 보상이다 그러면서 밀린 뭐 드라마 요즘에는 여러분 일주일씩 안 기다려도 여러분 스트레이트로 다 보잖아, 밤새서. 시리즈별로 한 방에 그냥 넷플릭스가 10편씩 갖다 쏟아주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시간 다 구기느냐, 아니면 그 시간에 시간 정해서 핸드폰 거실 앞에다가 갖다 놓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 쌓이면 내공이 되는 것이고 영성이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정치인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사람도 결국은 인간입니다. 결국 인간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40여 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사람 바라보면 낙심될 때가 많죠. 실망할 때가 많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원래 인생이라는 게 멀리서 보면 로맨스고 가까이서 보면 악몽이라고. 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연예인들 여러분 TV에서만 보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가까이 가봐요,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볼 때는 대단히 멋져 보이지만 그 연출이잖아요, 연출. 실제로 만나보면 여러분 그냥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 연출이잖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연출해주는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 만나보면 똑같은 인간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도 우리 목회자들도 여러분 다 사람이 사람.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죠. 하나님 주신 권위 아래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피차 죄인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기도해 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깨지는 시대인데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작은 트러블 하나에도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늘 이 현장까지 오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서 기도하고 저도 서서 말씀 선포하는 것이지 내가 의로워서 내 힘으로 나는 뭐 당당하게 여러분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여러분 거짓이 없으시고 정직하시고 그 말이 신실하시고 여러분 그냥 정확하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한 주 한 주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속보 아닌 것 같은 게 요즘에 맨날 속보로 떠요, 여러분. 속보 같지도 않은 것들이. 러시아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다가 미사일 좀 주면은 우리를 무슨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로 간주하겠다. 속보로 막 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막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어떡하냐, 어떡해? 대통령이 말 잘못해가지고 어떡하냐? 막 또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댓글 달고 막 별 쓸데없는 짓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러시아가 원래 공산주의였는데, 원래 여러분 지금 북한에 있는 무기가 여러분 다 러시아 기본 설계 도면 갖고 하고 있는 건데 몰랐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미국하고 우방국가고 러시아하고는 원래 중국하고는 적대 국가인데 먹고 사느라고 미국이 그냥 러시아건 중국이건 물건 파는 것까지는 허용해 줄게 해서 여러분 물건 팔다가 미국이 이제 그만 팔으라 그러니까 철수하고 있는 형편인데 미국한테 바짝 붙어가지고 여러분 잘 해먹으려고 하다가 러시아가 이제 100년 전에 아간 파천하듯이 여러분 말 안 들으니까 보세요. 100년 전에 똑같죠? 100년 전하고 똑같죠? 한반도를 놓고 힘겨루게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앞으로요 점점 심해집니다. 언제까지? 내년에 바이든 선거 있죠. 2년 후에 여러분 중국에 또 시진핑 또 집권하려고 대만전 치러 나오죠. 그러니까 앞으로 1년, 2년 요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는요 지정학적 위기가 아시아의 최고조로 고조되는 시기와 함께 요 시기 기도하고 넘어가면 북한 정권 무너집니다. 힘 빠져가지고 무너져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 뉴스 보고 불안해하고 쓸데없는 짓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푸틴의 심장 박동은 하나님이 제어하는 것이고 북한의 여러분 김정은입니까? 김정은이의 여러분 호흡은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여러분 그냥 과호흡 줘가지고 숨 못 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세계 여러분 5대 이 패권 제국들이 다 역사에 여러분 지문에 하나님의 선명한 개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냥 개입하시면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이집트 왕조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역사에 여러분 그냥 중동 가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런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 쓰시겠다는 겁니다. 아시아의 복음의 주자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뉴스나 보고 증권 차트나 보고 저기 넷플릭스나 보고 애들도 뭐 디즈니랜드 만화나 보여주고 뽀로로나 보여주고 여러분 그렇게 키워야 되겠냐 말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지금 다시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영적 무장해서 복음 통일되면 여러분 기름통에 성령 불 가득 채운 사람 쓰임 받는 거지. 80년대 70년대 하나님의 한국교회 전성기였다고 그때 다 쓰임 받았습니까? 다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불온서적 있고 빨갱이 된 애들도 수없이 많아요. 그 한국의 영적 전성기 때 기도원 가서 불 받아가지고 불의 종이 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고 공산주의 사상 이거 배워가지고 그때 여러분 러시아 줄 타가지고 배웠다가 러시아 끈 떨어진 애들은 지금 여러분 힘들게 사는 거고 중국 공산주의 배웠다가 끈 살아있는 애들은 지금 다 대한민국 붙잡고 피 빨아먹고 사는 거고 지네들끼리도 여러분 치고받고 싸웁니다. 전향하는 사람들 다 누구들이 여러분 러시아 줄 탔다가 끈 떨어져 가지고 이제 러시아는 무너졌으니까 공산주의가.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기도굴 가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 만나고 세계 선교 나가고 능력의 종이 되고 기도님의 기도하는 권사님이 되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 험난한 것 같아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여러분 지금도요 아침마다 전도지 200장씩 가방에 넣고 여러분 노방전도 다니는 권사님 계세요. 그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야 요즘같이 교회 이미지가 안 좋은데 지하철역 가가지고 노방전도 한다고 과연 결신자가 있을까? 그리고 너무 힘들지 않을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그 여러분 전도 안 해봐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권사님하고 이야기 나눠보니까요, 그냥 전도지 넣고 지하철 타면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말씀을 주신대. 어느 동네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나이 65세 넘어서니까 공짜야 지하철도. 그냥 가방 싣고 가 여러분. 어느 상계동에 가가지고 뿌려라. 그럼 상계동 가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매일마다 갈 때가 달라지니까 여러분 치매도 안 걸려. 이거 생각해가지고 노선 잘 찾아서 가야 되니까. 오늘은 구로로 가라. 오늘은 뭐 신림동으로 가라. 오늘은 어디로 가라. 그럼 그거 들고 여러분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주님 누구 줄까요? 그러면은 주라는 빨간 양말 신고 가는 사람 주라. 노란색 가방 메고 가는 사람 줘라. 가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면은 기가 막히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마다 몇 명씩 결신자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여러분 그분 남편이 로펌 회장이에요, 여러분. 남편은 우리나라 최고 큰 로펌의 회장님이라니까 여러분. 어느 로펌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아들들 다 의사예요, 여러분. 다 잘 키웠어. 대학 교수고 의사고. 그런데 여러분 맨날 전도지 200장씩 들고 여러분 허름하게 여러분 시골 할머니 같이 해가지고 전도 다니시는 거예요. 그분은 왜 그러고 살까요, 여러분? 왜 그러고 살까요? 그분은 여러분 진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분은 재테크를 얻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재테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돈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섬기고 몰래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고. 지금도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험난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 없이 조용히 주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뭐 드러내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조용히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뜬금뜬금 맨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듣고 기도해 보시고 하세요. 그리고 와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호간에.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온갖 여러분 저 스마트폰에 이상한 쓸데없는 것들 여러분. 참 제가 고민이에요 여러분. 내가 몇 년 전에 우리 캄스쿨 청년들 훈련시킬 때
그 다 같이 우리 스마트폰 없애자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다 약정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그래 핸드폰을 좀 내려놓자. 그런데 이게 지금 시대가 여러분 다 핸드폰 가지고 사는 시대니 이걸 줄이자, 여러분. 줄이자 해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제가 왜 얘기하느냐면 저녁 되면은 핸드폰 신발장에 놓으라 그랬는데 트래픽을 보니까 여러분 다시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홀리투브가 회복이 됐어. 여러분 저녁에 다 참 말씀 듣는 거는 좋은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 안 지키면요 마지막 때 믿음 못 지킵니다. 믿음 못 지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앞으로 여러분 다가올 시대가 점점 믿음 지키기 험난하고 흉흉한 소리 들리고 낙심하고 시험들 일들이 수도 없이 앞으로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다가올 텐데 여러분 사람 믿고 신앙생활 하면은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가정의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이 가족 공동체가 끝까지 믿음 지켜가지고 여러분 종말의 때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 좋은 시절 주실 때 자녀 신앙 교육 시키고 내 믿음 교육 시키고 내 영성 훈련 시켜가지고 기도 근력 만들어놔야 나중에 어려운 시절 와도 그 기도 근력 가지고 여러분 버텨내는 거죠. 40대 때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40대 때 운동해놔야 그때 근력 가지고 60대 때 70대 때 버틴다고 그렇게 의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시간 있을 때 기도해놔야지 어려움 올 때 뚫어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시간의 비밀 해가지고 만시간 투자하면 그 분야 전문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전문가가 뭐 여러분 부동산 만시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시간이면 결국 한 평균 10년이거든요. 10년간 그 분야에 종사했다? 그럼 우리가 전문가라고 그러죠. 의사 10년간 의과대학 가가지고 공부하면 전문이 되는 겁니다. 박사 학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바웃 군대 갔다 오고 10년 공부하면 그 분야 박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시간을 어느 한 분야에 투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전문가가 되고 전문가가 되면 그 분야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디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투자하면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기도에 투자하면 기도의 전문가가 되고 전도에 투자하면 전도의 전문가가 되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씩 잡으셔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주님 이제 앞으로 복음 통일이 되고 선교 한국의 시대가 올 텐데 이 나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당장에 저한테 선교사님 한국이 G2로 올라간다 그러는데 당장에 미국이 우리 이용만 해먹고 저기 현대 기아 자동차는 저기 전기차 보조금에서 제외해가지고 어떡하냐고 당장 저한테 메일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현대 자동차 회장님도 아닌데 뭐 현대 기아 자동차 보조금까지 우리가 걱정을 하냐고, 여러분. 여러분이 뭐 현대 자동차 임원이야, 여러분? 왜 그걸 여러분이 고민하냐면 여러분이 알아서 그걸 거기서 월급 주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대외 담당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다음 주에 미국에 대통령 가시잖아요, 여러분. 가시면 여러분 이미 다 협의를 해놨겠지. 현대 기아 자동차도 준다. 이번 주에 발표하면 여러분 미국에 내일 다음 주 대통령 가시는데 뭐 가져올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색 내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냥 서로 간에 여러분 현대 기아차는 다음 주에 우리 발표하자. 바이든하고 밥 먹고. 난 모르지만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가서 여러분 사진 찍고 해야 뭐 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가가지고 뭘 건져 왔구나. 정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하라고 외교 수석이 미국에 일찍 갔다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쓸데없는 걸 걱정한다니까, 여러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보조금 빠져서 어떡하냐고, 여러분. 그거 걱정 안 해도 그건 여러분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거 하라고 월급 주는 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여러분 저 북녘당 이제 여러분 몇 년 지나면은 라이트하우스 기도회 할 때 평양에서 함께합니다. 신의주에서 함께합니다. 개성에서 함께합니다. 뭐 여러분 이런 게 막 이제 나와야 될 시대가 올 텐데 여러분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 부강하게 해주시고 그거 하라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여러분 엄청난 산업을 지금 일으켜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국 리쇼링 하면 전부 다 한국에다 생산 기지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 용인의 뭐 반도체 공장 그거 대만 거지 모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대만의 비메모리 반도체를 미국에서 삼성전자 네가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용인에 지금 뭐 300조 투자한다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대만 산업이 오는 거고 중국 산업이 오는 거고 지금 이렇게 한국이 앞으로 여러분 고도 성장을 하는 시대가 올 텐데 고도 성장한다는 얘기는요 영성이 폭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꼭 이게 같이 갑니다. 같은 시기에 영국의 산업혁명 일어날 때 영국의 종교적인 부흥이 같이 오죠. 미국의 산업혁명 이게 앞뒤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같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국력이 팍 성장하면은 함께 복음이 같이 퍼져 나가는 겁니다. 영국도 쓰임 받았고 미국도 쓰임 받았고 이제 한국 쓰임 받을 차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시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오늘 이곳에 엄마 따라 오셨는지 청년들도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와가지고 그냥 멍하게 앉아 있다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야 정말 아시아의 시대가 오는구나, 정말 중앙아시아의 시대가 오는구나, 정말 세계 선교의 시대가 오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딱 기도하고 준비를 하세요. 선교사도 여러분 그냥 뜨거운 불 같은 심장만 갖고 선교지 나가면 안 됩니다. 불 같은 심장은 여러분 세월 지나면 식어.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1박 2일 드라마 보고 있다니까. 불 같은 선교제 어디 수련해가지고 나 선교사로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선교 훈련 받고 나갔는데 내 믿음 지키는 훈련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 처치 플랜팅하는 공동체 세우고 제자 훈련하는 거 이런 거 내가 청년회 때 배우고 훈련해가지고 내 걸로 도구 안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선교제 갔다가 불 식으면 돌아올 때도 없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집도 없으니까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여러분. 1박 2일 드라마 보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그러게 되지 않으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청년회 때 또 청년 아니어도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북한 선교, 북한 공부하셔야 돼요. 예? 북한 책 읽어봐야 되고 북한이 어떤지, 북한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공부해 놓으셔야 되고 북한 지명은 어떤지, 북한의 소득 수준은 어떤지, 북한의 사회생활은 어떤지 우리 뭐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그냥 나는 북한 가겠대. 응?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면 북한 가서 준비가 돼. 나 카자흐스탄 가겠다, 여러분. 카자흐스탄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이 나라 사람들 어떤 말을 쓰는지, 기후는 어떤지, 이들의 선교 역사는 어떤지, 지금 누가 선교 어떤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지 이런 게 여러분 공부돼 있고 내 제자를 어떻게 삼을 것인지, 처치 플랜팅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과거의 성공 사례는 어떤지, 내륙 선교 실패 사례는 어떤지 이런 거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들어가야지 열매 맺는데 그냥 가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뭐 연구하고 뭐 개발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미 다 돼 있는 거 찾아가지고 학습하고 링크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검색만 잘하면 다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방식 거의 다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인터넷 들어가면 여러분 대포 만드는 설계도면도 여러분 지금 떠도는 시대인데 교회 관련돼서 선교 관련돼서 국가와 관련돼서 얼마나 차고 넘치는 자료들이 많은데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부르심의 소망을 딱 기도해 보시고 받으시면 여러분 두이세 뭡니까? 준비하고 실력 쌓고 여러분 영적인 내공 키우는 단계로 들어가셔야죠. 독서하고 공부하고 조직화하고 경험 쌓고 여러분 준비해서 선교지 갔을 때 내가 이제는 정말 20명까지는 제자화할 수 있겠다. 5명까지는 제자화할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 꾸려가지고 복음 전파할 수 있겠다. 내가 청소년 사역은 내가 그 동네에서 내가 전문 사역으로 할 수 있겠다. 내가 초등부 애들은 내가 맡아서 할 수 있겠다. 이걸 여러분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준비된 자 쓰신다니까, 여러분. 준비된 신자. 목회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선교단체에 있을 때 여러분 제자 훈련을 아주 잘 배우신 분들은 개척 목회를 해도 제자 훈련하는 것을 할 줄 아니까 여러분 알곡으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뭐 몇만 명 모이지 않아도 몇백 명만 모여도 딱 제가 집회 가보면 정말 아주 특별하게 교회가 제자 훈련 잘하고 있어. 가보면 딱 제자 훈련 청년 때 배운 거야. 4, 5년 동안 간사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개척에도 철저하게 교육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막 불같은 뜨거운 불을 뭐 받아도 여러분 이 훈련하는 거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뭐 항상 뜨겁습니까 사람이? 금방 식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냥 꺼져요. 그래서 철저하게
공부하고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